할렐루야. 이 시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됨을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돼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받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몸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면서 그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 한 몸 이룬 지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함께 어울려서 하나됨을 이룹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듯이 우리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당 중부교회를 이 내당 자동에 세우시고 또 이 내당 중부교회를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믿음의 성도들이 한 몸 이룬 지체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내당 중부교회를 위해 필요하시기에 이 자리에 보내셨고 한 몸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듯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는 지체들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 가시적인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공동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듯이 그러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바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듯이 교회가 하나님을 이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심으로써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심으로써 평안의 면을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분쟁과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여서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 우리는 내당 중보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과 믿음이 있으며 구제와 헌신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반면에 작고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큰 은혜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한 몸 이룬 지체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 성질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는데 먼저 사랑은 어떠하다? 오래 참는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실수와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본질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인내하심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도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심판을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가기보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죄의 욕심에 치우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는 이유,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 우리를 탓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신 가운데 말씀으로 권면하여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이다? 오래 참음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먼저는 서로를 용납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오래 참음.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국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참기 위해 끙끙 앓으며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 한 몸이는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실천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이란 바로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누구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인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죄로부터 겪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권세는 왜 우리를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겪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옛 죄의 삶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여서 죄를 범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생명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걸음을 돌이켜 다시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온갖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환난을 당하게 합니다. 고난을 겪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인내로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연단되어진다. 연단되어진다. 다시 말해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믿음의 인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믿음의 인내 가운데 도우적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우리 전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온유하게 된다. 온유함이란 것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뜻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모습.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시험에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폭풍우처럼 세상인 공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라 명하신 십자가의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오래 참음을 통하여 온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선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을 통해 온유함의 모습으로 선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내 가운데 온유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겁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인내 가운데 온유한 모습을 설 때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래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며 온유한 모습으로 섬에 있어서 한 번쯤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한 번쯤은 환난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 영과 힘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굳게 일어서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통해 온유한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게 하십니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하여 온유한 모습으로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믿음의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을 통해 온유함을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 믿음의 덕목을 갖춘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 믿음의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사랑으로 먼저 섬깁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기보다 나의 자신을 더욱더 겸손히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바라봅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한 모습입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내당 중부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맞죠?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점 있습니다. 아멘. 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욱더 오래 참음으로 온유해져서 믿음의 겸손을 온전히 또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무리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내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나타내 보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을 이루고 믿음의 겸손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한몸이는 지체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몸이는 지체를 위하여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 한번에는 지체를 유익을 위하여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이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한다. 그것은 진실된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곧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함축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비롯하여 이런 지체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무엇을 구하지 말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먼저 섬기기보다 내가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아낌없이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겸손의 동목을 갖춘 사람은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하여 이 모든 죄를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란 겁니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모든 죄악된 본성들을 다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다 물리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악한 행실에서 다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참는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믿는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 선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딤으로써 믿음의 참 소망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기도한 바대로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